오늘은 믿음으로 받은 백지수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믿음으로 받은 백지수표. 여러분, 백지수표가 뭔지 아시지요? 누구로부터 이 수표를 받았을 때 그 수표에는 항상 그것이 얼마짜리인지를 그 돈이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부자들이 정말 자기가 뭔가를 누구에게 베풀고 싶을 때 이렇게 백지수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백지수표라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누군가에게 네가 가지고 싶은 액수만큼을 거기에 써서 인출해서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100억을 쓰고 싶으면 100억을 쓰고 1억을 쓰고 싶으면 1억을 쓰고, 그 돈을 보통은 이 주는 사람이 액수를 정해주는데, 이 백지수표라고 하는 것은 돈을 찾을 사람이, 받는 사람이 그 결정을 하는 겁니다. 10원을 찾든 100억을 찾든 간에 이 백지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액수만큼을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그 은행에 가서 찾아 쓰는 것이지요. 믿음에 백지수표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놀라운 백지수표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그거를 받아 쓸 수 있는지를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계셨는데 두 명의 앞을 못 보는 명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며 외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명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명인이 소리치러 외친 동일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나 그런 일들에 대하여 그것이 사실인지를 이 정인으로 쓸 때 반드시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건의 정인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신명기 1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을 못 보는 두 명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이 내용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곧 메시아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명인은 자기 앞을 지나가는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그 곧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우리의 그 불쌍히 여김, 우리의 그 문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명인이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그냥 흘러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인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있는 이 두 명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결국은 인정해 주시고 돌아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27절 앞쪽에 보면 정말 놀라운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이제 아파서 죽게 된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 사람의 어떤 의술로는 이 12살 먹은 딸인데 고칠 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내 딸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 야이로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가지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야이로에게 얘기합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 아버지였던 야이로는 어린 12살짜리 딸이 죽었다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아 아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희망을 붙잡고 집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그 희망이 도착하기도 전에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내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낙담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야이로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네가 처음에 나에게 나와서 나로 인하여 너의 딸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우리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줄 압니다.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 그것을 다 끌고 가지고 사용해야만이 그것으로 뭔가 해결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야이로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정말 절망 가운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여러분,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길에서의 과정입니다. 그 똑같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간 해루병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인이 몸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부정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런 그 여인이 율법을 어기고 그가 믿음이란 것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 하면 내 손을 그의 옷자락에라도 대면, 그렇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내 질병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수많은 의사들과 또 병원 또 이런 약을 갖고 치료를 하려고 12년간을 그렇게 노력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온 재산과 가정이 다 깨어졌대요. 돈도 다 쓰고 이제 질병이 짙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떨어져서 거지로서 혼자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가 얘기하거든요. 수많은 의사에게 시달린지라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였는지라. 그러다 보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치료를 위해서 사람들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은 전부 다 돈만 받아버리고 이 여인을 병든 상태로 조금 더 치료해 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부정적인 자신이 겪어왔던 환경의 경험에 의해 가지고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달랐어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신다.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에게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버림도 받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 도와줄게 말하고는 막상 도움을 받아야 할 순간에는 모르는 척 해버리고, 이 모든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에게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셨을 적에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적에는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믿음,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백지수표를 줘버린 것입니다. 그 백지수표가 뭐냐 하면, 주님이 야이로에게 준 백지수표는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여기에 무엇을 네가 소원을 담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사인을 해가지고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12년 된 혈루병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이 나을 거라고 하는 소망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버린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바로 백지수표를 던졌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의 죄로부터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다가가실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요, 또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여러분이 믿음이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곧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치료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으로 주님에게 나가지 말고 믿음의 손을 내어 미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 막 따라가면서, 앞이 안 보이는 두 소경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뭡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냥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소경은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구하고 매달리고 내가 믿음을 쏟아버리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메시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엎드려야 되느냐? 예수에게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힘있게 일으켜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치료하실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소경이요, 그냥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소리 지르면 안 돼요. 뚜렷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주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리는 막 지릅니다. 또 화나면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확보된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지금 두 소경은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누가복음에도 보면 나옵니다. 절름발이는 걷게 되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말하게 되고, 모든 불완전한 것이 자유를 얻게 된다고요. 결박된 자 풀려지게 된다고. 이게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막 소리 지르고 외친 것은 뭐냐면,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고통과 어두움과 여러분이 무덤이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여러분을 구출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나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들 우리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인데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너의 믿음이니까 우리 믿음대로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액수를 쓰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주님은 네 믿음대로 너에게 내가 백지수표를 준다. 그래 야이로에게는 죽은 딸을 고쳐줘 버리고 혈우병 여인에게는 그 흘러내리는 피를 중단하고 건강으로 회복해 버리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대언하여 외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에스겔에게 어떤 내용입니까? 내 백성들아 예수님이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것. 우리는 송장과 같은 자이고 우리는 죄의 관에 박혀가지고 나올 수 없는 자입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향하여 선포하는 분이 계십니다. 대언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무덤을 열고 나오라. 무덤은 열려져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 우리는 나름대로 무덤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돈의 무덤에, 질병의 무덤에, 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또 누군가로부터 짓밟혀버리고 버림을 받은 이런 무덤들의 고통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무덤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자기의 불행의 무덤 속에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절대 못 나갑니다. 여러분 무덤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그 시체가 한 구라도 스스로 일어나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무덤 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여러분 오늘 인생의 무덤 여러 가지 고통으로 결박되어 있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풀리지 않고 막혀있는 이 무덤이 있다.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죽지 말아야 되는 내 안에 죽어버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에서 나오라.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 인생의 무덤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주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고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도 내가 용서하도록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전에 포기한 것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사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헌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나오는 길이 뭡니까? 시험을 받아 그냥 쓰러져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내 믿음은 여기에서 끝난다, 이렇게 결정 내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무덤에 지금 갇혀 있습니까? 주님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래 네 믿음대로 그 무덤에서 나오라 말씀해 주실 때 무덤이 열리고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이 믿음을 꽉 붙잡고 예수님에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무덤을 열게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인 거예요.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질병을 얻어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나사로가 막 위독할 때
그 여동생이었던 이 마르타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가 예수님을 좀 초청한 겁니다. 우리 오빠 나사로가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위독한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오빠를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급한 소식을 듣고 일부러 지체해버린, 며칠간 3일간 지체해버린 겁니다. 일부러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지 않고 딴 동네에서 계속 다른 병자들을 치료도 하고 시간을 머뭇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다.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렇다. 예수님이 할 일은 뭡니까? 이제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시간을 예수님이 일부러 많이 지체해버렸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집에 둘 수 없어서 공동묘지에 갔다가 묻었는 거예요. 묘지에 갖다 묻고 다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초상집에 울고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늦게 방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랐는지 모르거든요. 이 두 여자가 마당에 달려나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눈물을 터뜨리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선생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큰 믿음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된 줄 네가 아느냐라고 하는 우리 주님 입장에서 볼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낙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참,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이라고 말해요. 언어에 보면 에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고, 나는 부활이다. 부활이 뭡니까? 죽음을 이긴 거잖아요. 나는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고, 부활만 하면 뭐합니까? 나는 생명이다. 부활의 생명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부활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내 것이 된다. 다른 사람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믿으면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람과 여러분, 사람 관계에는 믿으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상처받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크기만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부활을 믿잖아요. 만약에가 아니라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부활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니? 나는 생명이다. 생명을 믿어버리면 여러분은 생명을 가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런 요한, 이런 제자들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내게 부활이 있으면 부활을 줄 수 있고, 내게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줄 수 있고, 내게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베드로에게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에게 누가 계시느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고 생명의 예수님이 계시고, 이 믿음을 확보해야 바로 나는 부활과 나는 생명의
믿음 속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를 너가 믿느냐? 네가 믿어야 된다. 네가 믿느냐? 이런 거예요. 네가 믿느냐? 그럴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래, 가자.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신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으니까. 그리고는 무덤 앞에 이르렀던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과 같이 내 백성들에게 무덤에서 나오라 하리니 무덤에서 나올 것이요. 무덤에 있는 자는 죽은 자예요. 나사로는 자기 힘으로 숨 한 번 쉴 수 없는 자예요. 눈 하나 깜빡 못할 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덤 밖에 계시는 부활이고 생명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있던 나사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음에서 살아나고 무덤에서 나오게 되고, 이것이 믿음인 거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를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어떤 무덤 속에 갇혀 있고 눌려 있고 고통을 받고 결박되어 있다 하더라도 네가 이걸 믿느냐? 내가 부활이라는 걸 믿느냐? 내가 너를 해결해 준다는 걸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소경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이 일은 너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두 명인에게 믿음을 묻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어떠하냐 이거예요. 네 믿음이 뭐냐? 이건 묻습니다. 그럴 때 이 두 명인은 예수님이 능히 그렇게 할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두 눈에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이신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두 눈에 보이고, 이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해요. 기쁘시게. 남편들이요, 아내를 기쁘시게 하려면 돈을 주세요. 아내들이 기뻐할 거예요. 부모들이요, 자식들을 기쁘게 해주려면 마음대로 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자녀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돈이 아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여러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감동 준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당신이 나에게 감동 주면 내가 기쁠 거예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뭘 주면 기쁘다고? 감동을 받아야 기쁜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요? 감동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돼요. 이 고리는 튼튼해야 돼요. 물건을 들어 올리려면 그거를 들어 올리는 끈이 약하면 안 돼. 그걸 지탱할 수 있는 굵은 끈이어야 돼요. 고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죽음만큼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요. 나와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그래, 내가 감동받으면 해줄게. 하나님은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 문제를 내가 옮겨줄 테니까 끈을 내놔라. 이 문제를 묶어서 내가 들어 옮겨주지만 연결고리는 있어야겠다. 연결고리를 내놔라 할 때, 문제는 큰데 아주 약한 실을 내줘요. 그러면 그걸 묶어가 들을 때 뚝 떨어져요. 들리지도 않고 뚝 떨어져. 바로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의 연결고리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클수록 어떤 문제이든 간에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저를 따라합니다. 네 믿음대로.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크면 모든 것을 백지수표 받은 것과 같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인이거든요. 누구의 사인이냐? 그 사인을 하는 분이 돈이 없으면 수표를 백날 발행해도 부도수표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수표는 100% 완성입니다.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빈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가십시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느냐?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 네가 믿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그냥 건강 정도를 주시는 분으로 안다면 건강만 주고 끝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혼을 구원할 분으로 믿는다면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크기를 원합니다. 제가 개척 처음 했을 때 교회 자자부리한 이런 술이라든가 일을 직접 다 했잖아요. 누구에게 돈을 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철물점을 아주 자주 들렸던 것 같아요. 망치질, 톱질,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소소하게. 자주 이렇게 가던 철물점이 있는데 이 철물점 사장님이 눈이 너무 어두워요. 시력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 안경을 볼 때 안경 두께도 막 크고요. 그걸 뭘 보면 막 이렇게 보시고 내가 볼 때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러네. 사장님, 요즘 그 의술이 굉장히 발달해가 있으니까 그 한번 이 대학병원 같은 데 가서 눈을 다시 한번 검사하고 지금 약간 보이니까 어떻게 시력을 다시 좀 좋아지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한번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굉장히 낙담하시면서 이야기해요. 안 해본 방법이 없어요. 자기의 눈은 치료가 불가능한 눈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아니 내가 성경을 통하여 불치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나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두 눈을 뜨고 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께 나오면 어떨까? 내가 그래서 그 젊은전 사장님에게 아니 사장님 진짜 이 눈을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사장님이 지금 안 해본 방법이 하나 딱 있는데 한번 해보실 거냐고 물으니까 내한테 그냥 약간 막 그 어떤 그 말에 농담 하나 아니면 진짜냐 이분의 얼굴이 갑자기 바뀌어지더니 나를 그냥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보면서 에이 양반아 무슨 그런 방법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있다고 사장님. 그러니까 뭔데요? 그런 거예요. 뭔데요? 그래 나보고.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면 되겠어요. 가깝고. 그러니까 이분이 에이 나 불교요. 난 교회 안 가요. 막 말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그래. 사장님, 교회 나와가 하나님 믿고 기도도 하고 이러다 보면 좋은 길이 열려요.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눈 못 보던 사람 얼마나 많이 봤는데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내한테 막. 내가 몇 번 더 그 가게를 가면서 그 사장님한테 늘 교회를 나오라고 했지만 자기는 불교라서 절대 안 나간다고. 내가 그랬어요. 나도 옛날에 불교 다녔는데 교회 나갔잖아요. 당신도 나오라니까 자기는 막 안 볼지언정 교회는 안 나간대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이분의 상처가 뭔지 알아요? 옛날에 교회 다니던 누구한테 아주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가 고통을 당해가지고 교회는 절대 안 나가겠대요. 물론 그분의 고집이고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네가 이 일 해줄 줄 믿느냐고 물어요. 믿음을 갖고 주님에게 나가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지 우리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속에 두 맹인이 바라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 두 맹인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가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맹인은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다는. 그래서 이분만이 나의 눈을 치료할 수 있고 이분만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거 안 돼요. 오직 예수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두 명인이 가졌던 신앙의 고백과 그 믿음은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에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백지수표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에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믿음을 갖고 미안해하고 제대로 기도 안 하는 것은 믿음 없는 거지, 그것이 주님 앞에 뭐 이렇게 미안해하는 어떤 인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 겸손하는 것과 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지만 주님에게 하나님께 미안해가 큰 거를 구하지 못하고 기도 못한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요. 겸손과 불신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에게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9장 29절과 30절에 두 명인이 주님에게 간절히 매달리고 그랬을 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너희 믿음대로. 그래 두 명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이 두 명인은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갖고 주님에게 나왔습니까? 두 명인이 예수님에게 막 앞도 안 보이는데 소리 지르며 쫓아갔듯이 그 두 명인이 더 절망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더 절망적이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너무 느긋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앞을 못 보는 캄캄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따라가고 외치고 있는 이 명인이 있듯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무덤을 믿음으로 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첫째는 외쳐야 됩니다. 두 명인은 외쳤습니다. 신앙에 신사 없습니다. 신앙은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칩니다. 시장통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시장통의 분위기에 편성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신앙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외쳤고 손을 내밀고 엎드려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소리를 외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외쳐야 됩니다. 신앙을 말하십시오. 꿈을 가지고 꿈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키우시고 교회와 민족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오래전에 이야기인데 어떤 집사님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번 달부터 11조를 100만 원을 드릴 거고 내년부터 300만 원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봐도 현재로서는 그게 안 보여. 걱정이 되는 거야. 100만 원씩 들이다가 먹고 살 것 없으면 어떡하나. 그래가 그 집사님을 설득을 시켰어요. 내가 또 말 한 말 하거든요. 집사님 지금 수입이 얼마예요? 250이면 정확한 225만 원부터 하세요. 그거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잘 시켜가 그 다음 달부터 100만 원을 못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내 목회에 있어가 지금까지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후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을 받아줘야 되는데 나는 너무 현실적으로 바라본 목사였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했는데 그 성도의 축복의 길을 믿음을 완전히 물버은 거 아니냐. 참 후회가 돼요. 지금도 그 집사님에게는 미안하고 죄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외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선포하고 외치셔야 돼요.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건 믿음의 세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 두 명인이 외치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에까지 따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두 맹인의 소리를 안 들으신 거 아니에요. 다 듣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읽어보면 나와요. 바로 두 맹인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따라가자.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예수님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외쳤지요? 따라왔지요? 그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이 큰 것을 주님 앞에 구하기를 바라고 그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며, 그래서 저는 기도는 믿음이 있는 기도는 백지수표다. 그걸 받아가지고 치료 쓰면 치료되는 거고, 부자 그러면 부자 되는 거고, 문제 해결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